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기둥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을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에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의 예배도 전면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 확산이 속히 사그라지게 하시고 예배를 비롯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장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로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합법이고 합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불의하다면 개혁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의 역습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항변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생명을 보듬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스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함께 찬송가 6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모 인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한 우리의 삶의 장소 곳곳에서 늘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곳곳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안타까움과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질병과 모든 고통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그 고통을 온전히 인내하며 감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각 사람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에서 신음함에 고통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나타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때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찬양하며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을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곳곳에 온갖 불의와 거짓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우리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죄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의 온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곳곳에 흘러넘쳐나게 하셔서 모든 죄를 불살라 주시고 모든 죄 가운데 깨끗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거짓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구조와 제도와 모든 정말 이 땅의 모든 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위정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세상 사람들은 옳다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방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정말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를 주님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늘 돌보심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에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세번역 203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함께 봉독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정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제 명령이 이제 전국적으로 특별히 수도권이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당분간은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속히 우리가 이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가능하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어온 유튜브 채널을 동일하게 이용하셔서 함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를 놓고 열렸던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공회의 최종 결정 내용이 담긴 편지를 직접 전달하게 했습니다. 27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회의 판결 내용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여기에 그들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갔던 몇몇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들은 안디옥으로 함께 가서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로 나온 사도들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공식력 있게 이것을 전한 것이죠. 31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한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공회의 판결 내용을 그렇게 판결한 것이죠. 사실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의사인 누가도 자신이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유다와 실라를 통해 받은 편지에 담긴 공의의 판결 내용을 읽고 모두 기뻐합니다. 사실 그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실제로 더 이상 어떤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다만 몇 가지를 금해달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각종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지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이 구원받는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을 요청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예루살렘에서 간 유다와 실라가 예언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말씀 사역자였던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과 세상의 여러 가치관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말로 안디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27절에 보면 실제 이 일로 직접 말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제 공의의 판결을 담은 편지를 전달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말로 구체적인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가 그 먼 안디옥까지 찾아가서 단지 공의의 판결 내용이 담기를 편지를 전해주는 요즘으로 말하는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을 더 한층 크게 해준 것이죠. 혹시라도 그것을 인해 상처가 되고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이해해달라고 아마 그런 사과를 하는 측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24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러한 내용을 듣고서 모두가 함께 기뻐했는데요. 왜냐하면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했던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해 준 겁니다. 할례는 할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이들이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또 야고보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뭔가 내가 노력해서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고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인해서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던 유대인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이제 혼란스러워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은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할례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내용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격이죠. 모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의 판결을 안디옥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서 이 파송했던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야기하면서 큰 격려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공의의 내용을 편지로 전달해주면서 여러 말로 설명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사실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서 한참 말씀 사역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34절에 없다라고 없음이라고 나오는데요. 각주에 보니까 그러나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아마 여기에서 보면 머무르려고 했었던 신라의 이런 모습은 아마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그가 기뻐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는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한 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유다와 실라 가운데 특별히 실라가 굉장히 또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중요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그들은 돌아와 선교복을 한 다음에 그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 갈등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죠. 그리고서는 이제는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을 견고히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철저하게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바로 온 세계 열방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8장 1절에 이르러서야 사울의 그런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흩어지게 됐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그런 박해나 어떤 핍박이 없이도 그들 스스로가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최근에 어떤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셔너리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것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20세기까지 전반까지의 교회의 중심적인 선교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52년에 빌링앤 선교대회에서 제시했던 소위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제에 대한 이해 근본적인 전환이 발생을 하죠. 이제는 선교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삼위일체론으로 한 것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파송하신 것이고 선교하신 것입니다. 아들은 또한 세상을, 교회를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에서 교회의 위치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 교회는 이전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체로 인식했지만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공동체로서 자기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순서를 말한다면 하나님, 교회, 세상이었다면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세상,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교회는 자신의 선교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을 자신의 선교적 소명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선교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하나님의 선교이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 파송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선교적 교회는 선교의 목표를 교회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전환하는 신학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또 새롭게 이제 교회 중심적인 어떤 부분이었던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 중심적인 선교 패러다임은 교회 자체를 선교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선교는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를 자립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제 선교의 의미들을 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은요, 선교적 교회론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선택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사도적 신앙을 보유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도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과 다시 오실 재림의 사이에 존재하는, 즉 재림이 완성되는 일이 바로 존재의 목적과 관련이 있고 이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선교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어떤 중요한 기능 가운데 예배, 또 우리가 교육, 친교, 봉사, 그리고 선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선교에는 그만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은진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나아가는 바로 선교에 가득한 은혜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고 결국 우리가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파송돼서 마을 주민들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에 헌신하는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매력적인 교회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과 자원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선교적 교회는 교회 밖으로 사람들과 자원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앉아서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이제 인적으로 물적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상에 내보내고 그들을 섬기는 이제 선교적 교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모이는 교회 자체가 이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세상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정책과 반응이 반드시 어떤 교회에 대한 반감 때문만이기보다도 사실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방역을 좀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사실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바이러스,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모습에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되짚어봐야 될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1차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들고서 안디옥을 방문했던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나름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죠. 사실은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또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이들을 함께 주님의 전으로 함께 공동체로 초대했을 것으로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1차 선교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한때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할례 문제도 이제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계속 문제 소지가 있지만요. 이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공의회에서 훌륭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교회는 정말 어떤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길을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도 그 교회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마음껏 말씀도 전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소위 편안한 사역 환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안정되고 편안한 삶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는 한 군데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목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찾아서 방문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자신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다져줍니다. 또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했죠. 그런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7절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다.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는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출발했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실 이 마가는 성경에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인물이기도 한데요. 요한이라고도 불린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사실 로마식 이름이죠. 그도 이제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는 이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도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했는데 이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때 바울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38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이 바나바의 제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좋지 않다.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1차 선교여행 초기에 마가가 이제 키프로스 섬에서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팀을 이탈을 하게 되죠. 물론 이야기하고 갔겠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너무 힘들다라고 뭔가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죠. 아마 그때 바울은 그가 가는 것을 말렸을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선교여행을 온 중에 이렇게 마음대로 힘들다고 떠나고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아마 분명한 입장을 취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마가는 이제는 떠났던 것을 봅니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바울은 화가 나 있었고 그 부분을 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바나바는 그 문제를 들춰냅니다. 저는 바나바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평화는 단순한 그냥 서로 뭔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와 아픔, 그 사람의 어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어둠들을 들추어내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내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데 정말 앞장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합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천적 관계입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그 중재자가 됐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바나바가 바울을 목회자로 초빙을 했습니다. 청빙을 했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야말로 바울의 핍박 때문에 도망이라기보다는 그 머나먼 곳까지 피난을 가서 정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하면 정말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그 왼수 같은 그 사람을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의 중재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재 역할,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었던 바나바는 또다시 바울과 마가의 어떤 관계에 트러블이 있었던, 갈등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고자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관계를 해결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은 굉장히 어떤 정말 강한 반대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여기 보면 분명히 바나바는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네가 이방인들을 위해 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의 죄 문제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화평케 하신, 화목케 하신 주님의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네가 그런 어떤 내 조카이기도 하고 같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같은 교회 동역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아마 이런 충언을 계속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은 완고했고 무언가 사역자로서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그의 어떤 항변 속에서 결국은 갈라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먼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되죠? 40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결국 바울과 신라가 새로운 팀을 꾸려서 선교 여행을, 전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한 것이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선교의 팀이 두 팀으로 배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복음의 전진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정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그런 서신을 쓰는 정말 유언과 같은 서신을 남기면서 그 옆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가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와 바나바가 바울이 여전히 갈등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이제 오랜 사역의 연륜을 통해서 바울이 결국에는 마가와 화해를 하고 또 그를 오히려 자기 영적인 아들처럼 함께 자기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함께 동역하는 자기를 돕는 귀한 일꾼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주님의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하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갈등과 아픔이 있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꿍한 마음으로 그냥 계속합니다. 서로 열심은 있으니까 일은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41절에 보면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비료들이 상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평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많은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견고하게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사역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구약의 여러분 요나를 보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해도 끝까지 주님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받을 만한 자를, 택하신 자를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무익한 종으로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라고 해서 충성했을 뿐인데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받아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더욱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다 그것을 드러내고 깨끗게 하여서 정결함으로 진정한 평화의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다 정말 사라지게 하시고 녹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정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귀한 본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제 어려움이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이시며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화평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과 마가의 그런 마음에 막혔던 담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귀한 동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우리 일터와 모든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 회복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용서와 치유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와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불살라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삶,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 친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정말 우리 주변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어오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하면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수록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제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과 또 호흡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어하고 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지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위의 모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정말 자연의 역습 앞에서 주님 앞에 다시금 치유의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과 희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물질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11조와 또한 월정과 주정과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또한 선교와 희년 실천을 통한 여러 우리의 모든 각양 정말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 갚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성령 강림의 12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게 기도하시고 중보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예배를 위해 특별히 반주로 섬겨준 또 유은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의 13째 주일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제 대면 모임과 또 행사 그리고 식사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정부의 방침과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에서 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비록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조속히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미리 녹화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등 모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제 예배 실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은진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로 연결을 하셔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 개인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최대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는 당분간 실시간 화상 통화인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같이 우리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에 생일인 분들을 기억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늘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희연 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고 이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남북 화해 협력과 또 한반도 비핵화로 인해서 동북아 평화와 정의가 입맞출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도록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여러분 아마 가족들이나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경배 찬양 130장 축복송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또 우리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또한 이 영상을 함께 참여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여러분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